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또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이 만남만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졌어도 우리의 인생은 비교적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만남이 어그러질지라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한 분을 만나면 우리의 전체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그러한 위대한 만남이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만남을 가졌기도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그러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하고 그 만남의 능력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모든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그 유월의 사건, 건너가다,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13절 후반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넘어간다는 단어가 바로 유월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죽음이 미치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길, 그게 바로 오늘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마련한 길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마치 노예처럼 그들은 끊임없는 그러한 노동에 억압과 착취와 고통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어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오늘 유월절과 연관되어 있는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구원, 새로운 시작, 그래서 민족이 새롭게 되는 그 시작을 유월절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세오경을 통해 출애굽기를 더 깊이 있게 보게 될 것인데,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이 끊어지는 책,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죄에 빠진 모든 인류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또한 출애굽기의 여정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었지만 거기에는 대단한 영적 그런 전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치열한 전투를 거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을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이미 사탄의 정말 종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통해 잃어버렸던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탄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리자, 대행자를 세워서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출애굽기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사탄의 대리자 바로는 정말 굉장한 그러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600대의 철병거, 그리고 막강한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바로, 그리고 그와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나이가 80세가 되어버린, 그리고 그 손에는 오직 목자의 지팡이 하나만 들려있는, 이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대결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는 한눈에 봐도 너무나 명백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바로의 대군 앞에 아무런 그러한 군사도 없는, 오직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이미 나이가 80이 되어버린 한 사람, 어찌 그것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열세에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애굽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세우신 대리자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과정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내린 4가지 재앙은 우리의 삶의 기본을 아주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나일강이 썩어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는, 애굽의 술사들도 나일강이 피가 되는 기적은 보였지만 그들이 기적이 보여줘야 될 기적은 썩어 피가 된 그 강을 다시 새로운 강이 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한 능력은 그들이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나와서 그들이 정말 온 삶이 다 정말 지저분하고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 그리고 이가 생겨서 온 몸이 정말 가렵고 견딜 수 없는, 그렇게 참 힘든 상황 가운데 또 파리가 온 땅을 뒤덮어서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모든 것이 더럽혀져 버리게 하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에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모든 가축이 죽어버리는, 이제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이 정말 감염되면 폐사율 100%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축에게 아주 심한 돌림병이 생겨서 애굽 지역의 거의 모든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하는, 그러한 온 백성이 다 이 악성 종기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육체의 그러한 고통을 징벌로 주셨고, 또 이제 우박과 또 불이 내리면서 들에 있는 모든 초목이 다 이제 피해를 입는, 그렇게 해서 그들의 재산에 큰 손해를 주는,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메뚜기가 와서 남아있는 모든 푸른 풀을 다 먹어버리므로 그들에게 식량이 고갈해오게 하는 그러한 아주 모든 그들의 소유와 재산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흑암 재앙과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근원 자체를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큰 신은 태양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 이렇게 믿으면서 그들이 정말 태양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흑암이 3일 동안 짙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관하시는, 그 태양은 피조물일 뿐임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이 태양을 섬기고
그렇게 모든 신을 섬기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장자가 지켜지고 그 장자에게 복이 전해지길 원하는 그 유일한 소망, 애굽의 굳건한 그러한 정말 후대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우상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바로와 초태생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참 신이신 것을 그 땅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그들에게 강요됨으로 이미 정말 애굽의 모든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 믿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신이 헛된 것이며 여호와만 참된 신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오셔서 이렇게 모세가 보여주신 10가지 기적과 같은 기적을 예수님의 공생회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은 3년의 짧은 공생애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물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창조주가 아니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재앙이 끝에 바로 오늘 유월절 그 규례가 세워진 것입니다. 유월절이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신, 대속 제물이 대신 죽는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애국과 같은 죄의 노예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그 피가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지방과 문 기둥과 그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양은 흠없는 1년된 수컷으로 하는데,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 구별하는데, 그 양은 그달 10일 양을 잡는 날 4일 전에 그 양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4일이 지난 다음 그 날이 되면 그때 양을 잡는 것입니다. 다른 희생제물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다른 희생제물은 당일에 선택하여 제물로 드려졌지만, 유월절 양은 자기가 정성스럽게 기르던 그 양 가운데 특별히 선택하여 자기와 함께 4일 동안 지내다가 이제 그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것이 그들이 음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희생의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유월절 규례를 배우는 그러한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유월절 그 과정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양을 한 마리를 사서 자기 것으로 이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규례를 배우는 그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서
그 숫자에 맞게 양을 사서 이제 기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양의 이름도 지어주고 먹이도 주고 자기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예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다가 이제 절기가 되면 이제 그 양을 자기들이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마 칼을 주고 양을 잡으라면 그냥 쉽게 그 양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예쁘다고 눈도 마주치고 쓰다듬어주고 정말 먹이를 주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우던 그 양을 내가 죽여서 내 대신 너를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잡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양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잡지를 못하지만 반드시 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양을 잡으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그 희생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를 내게 제물로 바쳐보라고 요구할 만큼 하나님은 생생한 그 아픔과 희생,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 비로소 느끼면서 정말 눈물로 양을 잡고 자기들의 그 죄가 얼마나 정말 크고 이렇게 아니면 죄가 씻을 수 없는 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들은 비로소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우리가 한 것은 그 피에 우리가 같이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양은 죽어서 그 피가 그 사람들이 사는 집 입구에 밖에서 보이도록 양 기둥과 인방에 피가 발라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들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를 영접한 것, 예수님이 내게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마치 그 집안 기둥과 인방에 피가 발라진 것처럼 내가 나타내 보였을 뿐인데 나는 그 안에 있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죽음의 천사는 나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인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결코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가 애굽인이었을지라도 그 집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이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을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 된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 그 양 잡는 사흘 전에 예루살렘의 그 희생 제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양을 잡는 그날,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출애굽에 보여주셨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유월절 규례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분명한 세 가지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의 말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는 6월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기원 전 기원 후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기원을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은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역사는 A, B, C와 D를 그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시작,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 이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날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AD가 시작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시작, 이게 바로 유월절 규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영원히 나와 분리되지 않는,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이 나를 품고 가는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유월절 피를 바른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구별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음식, 그게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인데, 첫째 유월절 양은 불에 구워서 그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그 양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먹는 양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냥 일상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먹는 음식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받는 그러한 양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불에 구워졌다는 것은 심판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불에 구운 고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당하신 그 강력한 고난, 그리고 그 희생,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친히 몸에 담당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저주가 태워진 그것이 바로 주님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받으신 그분, 그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날 것으로나 또 삶아서 먹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인간의 모든 제도와 노력도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를 친히 몸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쓴 나물은 우리의 과거의 아픈 기억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정말 처참한 노예 생활을 살았는지, 죄악 가운데 얼마나 고통하며 살았는지 그 과거의 시간들을 잊지 말고 이 쓴나물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주었는지 그 죄의 삶을 이제는 다시 살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이제 순나물을 먹으면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아픔의 상처를 되새기지 아니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발효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인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맛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교병은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먹는 것이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양식의 그러한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딱딱한, 다른 것이 첨가되지 아니하는 순수한 떡인 것입니다. 이 무교병의 의미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순결함을 가지신 그분의 몸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양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 이 무교병의 의미를 그들은 새기며 정말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양식으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양식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양식을 먹는 자세는 또 특별하게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신을 신고 또 지팡이를 들고 또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장은 바로 이제 길을 떠날 나그네가 이제 집을 떠날 준비를 한 그런 나그네의 복장입니다. 또 먹는 것도 여유 있지 않고 마치 출발하면서 이제 떠나는, 유월절 음식은 우리가 안주하여 거주하 그렇게 생활하는 양식이 아니라 죄악의 땅 애굽에서 곧 떠날 준비를 하고 먹는 음식, 그게 바로 유월절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광야 여정에서 우리가 먹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살면서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게 주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약속처럼 이 땅을 살면서 마치 나그네처럼, 그래서 이 땅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 끝까지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여유롭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믿고 이 땅을 마치 여행 온 소풍 나온 그러한 소녀의 마음으로 이 땅은 행복하고 마음껏 정말 여유롭게 즐기면서도 살 수 있는 그 은혜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시 거쳐갈 여행지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끝까지 내 것을 잡으려고 안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일하지 않아도 먹는 것이 책임져질 만큼 풍요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기근 때문에 죽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분명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할 때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또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그네 여선길에 이 땅에서는 비록 부족하고 또 모자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부유한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깝고 소중한 것이지만 더 절박한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게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입니다. 여행길에는 모두가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작은 것도 서로 나누면서 그때 여행지에서 만났던 한순간의 그 추억을 그들 모두는 평생을 기억하면서 여행길에서 있었던 일은 그 여행자들이 정말 자랑이고 또 그들이 보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행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내게도 부족하지만 더 절박한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주는 그 사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행지에 있었기 때문인데, 우리의 인생도 오늘 주신 말씀의 그 마지막 그 먹는 그 자세, 그것을 통해서 띠를 띠고 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나는 그 여행길, 그래서 그 먹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바로 떠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삶의 매 순간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 살고 급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삿다시 정말 남김없이 다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못 먹은 것은 바로 태워 없애버리라. 이게 유월절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이 유월절 양이 그 피가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었지만 단지 그 피를 발랐던 그 한 가지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마치 유월절에 참여한 이 백성들처럼 이제는 세상과 다른 음식, 정말 심판의 불을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삶,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쓴 나무를 통해서 다시는 죄로 돌이키지 않는 그 정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세상과 화합하지 않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구별하여 먹으면서 나그네처럼 가장 행복한 그런 순례자처럼 그렇게 갓 이제 소풍을 떠나는 그 어린 소녀의 그 부푼 기대와 감동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